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박한서 학생 봉독해 주십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돌립니다. 주의 백성 나 소리 높여 주 찬양 기뻐하며 주를 찬양해 찬양하라 나 소리 높여 주 찬양 새 노래로 주 영광 찬양하라 노래하라 주의 크신 영광 선포하라 주의 진리를 기쁨으로 주의 귀한 말씀 온 세상에 널리 전하라 다 나와서 목소리와 악기로 하늘 높이 크게 울려라 새 노래로 주 크신 영광을 찬양 놀라운 주 사랑 찬양하라 다 나와 주의 사랑 나와 주의 사랑 주 안에 하나가 되어 서로 섬기며 소망 나누며 구속하신 주께 감사해 주님의 뜻 따르기 원하며 서로의 벽을 허물자 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그 사랑 다 함께 감사해 노래하라 주의 크신 영광 선포하라 주의 진리를 기쁨으로 주의 귀한 말씀 온 세상에 널리 전하라 다 나와서 목소리와 악기로 하늘 높이 크게 울려라 새 노래로 주님의 그 주신 영광 찬양해 기뻐라 주 찬양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성당을 주가 주신 힘으로 성례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도 여러분들 꼭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어떤 갈망보다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대나 총체적인 혼란과 위기는 늘 존재했습니다. 여러 대안들을 잘 마련을 해서 잘 극복하면 한층 더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나 어떤 대안으로도 좀처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를 둘러싼 삶의 상황 혹은 환경, 조건,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바라보려고 해도 어느 사이에 우리 시선이 오늘 현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현실에 내 시선이 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오늘 바로 이런 삶의 자리에서 본문을 한번 바라봅시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드린 바 저 또한 예수를 바라보기를 힘쓰지만 어느 사이에 제 시선이 삶의 상황에 가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때가 제게도 더 많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본문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참 긴, 매우 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장 28절 이 긴 산상수훈을 마칠 때 무리들이 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가르침을 들었던 많은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랬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럴 만도 하죠.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풀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권위가 없어 보이는데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산상수훈은 권위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른 권위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리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8장 9장은 가르침은 아닙니다. 가르침은 아닌데 온통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8장 위에 보면 빨갛게 제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마 대부분의 성경들이 아주 비슷한 제목일 거예요. 우리 8장 안에 있는 이런 제목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차례대로 시작.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다.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시다. 나를 따르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다. 아멘. 9장에도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을 읽어보면 그분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권위를 느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8장에 들어서서 8장과 9장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렇구나.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분 앞에는 병도 우리 사람이 포기한 병, 그 병 앞에 이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병들 뿐만 아니라 바람과 파도도 다 어떻게 됩니까? 모두 순종을 해요. 그런 이야기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마태가 8장, 9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정신을 차려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침만 놀라울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보이신 사역을 보세요. 전혀 이 땅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거나 재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풀어낼 수 없는, 해낼 수 없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이 8장 안에 가득합니다. 마태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만나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봅시다. 이 이야기의 한 복판에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치 연대기적으로, 물론 연대기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바로 이 여러 사건의 한 복판에다가 넣어서 우리들에게 좀 읽어보라고, 오늘 청중인 여러분들이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의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일까? 여러분들, 우리 금방 8장 안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의 제목들을 한번 나눠보았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도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였어요. 백부장 역시도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입니다. 몹시 중풍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실 것을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인 하나쯤 중풍병으로 알아서 뭐 누워있는 것 백부장의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은데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시리라. 너무 기특해서 집에 가서 고쳐주려고 했더니 백부장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또한 보여줘요. 귀신 들린 자들이나 많은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쫓아가고 또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얻어요. 그 다음 8장 17절에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사역을 마치면서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하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는데 이것을 이루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보여줘요.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병든 자가 치료가 받고 귀신이 나가고 하는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한 복판에서 제자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제자들은 방금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다른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랬을 거예요. 분명 똑같이 놀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8장에서 보여주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굉장한 벅찬 영적인 아마 감격과 감동,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가 첫 번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아마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배를 탔는데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탔어요. 그런데
큰 노를 만납니다. 큰 광풍을 만나요. 마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큰 놀과 큰 광풍과 주무시는 예수님을 비교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금방까지만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무리들을 가르치고 다 놀랬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그 집에 가지도 않고, 그 시간에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시간에 백부장의 하인이 고쳐졌어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나가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도 고쳤어요.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분이 이사야서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때야 될까요? 제자들이 큰 노를 만났을 때,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떠해야 됐을까요? 여러분은 의연해야죠. 정말 당당해야죠. 담대해야죠. 분명히 나병 환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이고, 백부장은 우리 집에 올 필요도 없이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이고, 귀신 들린 자 많은 병자들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았다면, 그것을 생생히 목격했다면, 제자들 큰 놀, 큰 광풍 앞에서 어떠해야 되죠? 당당해야죠. 더군다나 그 배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처럼, 저처럼 무슨 어렵고 힘들고 공경과 위기와 같은 삶의 상황을 만나면 주님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더라도 그분을 바라보아야 될 텐데, 우리가 이분과 함께 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배가 결코 풍랑 앞에서 전복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제자들은 그만 큰 풍랑을 바라봅니다. 우리처럼요, 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알면서도 큰 풍랑이 일어나면 우리 모두 다 큰 풍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조해지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그래서 죽을 것 같고, 이 절망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실패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우리의 시선을 큰 광풍에 두고 있느냐, 그 말이죠. 물론 주무시는 예수님이 좀 깨셔서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서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면, 좀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서, 깨우기 전에도 먼저 일어나셔서 그 작은 배이더라도 이리저리로 다니면서, 좌우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뭘 너희들 이렇게 걱정하느냐, 염려하느냐, 걱정하지 말어, 괜찮아, 내가 함께 하잖아. 이런 모습을 좀 보였더라면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리더십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의 눈에 우리 예수님이 무능력하시지는 않은가, 제자들의 눈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 한복판에 있는 이 이야기가 무엇에 둘러싸여져 있습니까? 놀라운 권위의 가르침과 불가능도 가능케 해낸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지금 둘러싸여져 있는 이야기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와중에도 왜 우리 예수님은 이런 풍랑 중에서도 주무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정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우리를 흔들어대고 요동치는 이 삶의 풍랑 앞에서도 이렇게 주무실 수 있을까? 이렇게 고운하게 주무실 수 있을까? 이렇게 평온할 수가 있을까? 내가 죽게 된 삶의 상황보다도 그 예수님을 좀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싼 삶의 상황이 정말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대안으로도 해답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참 힘들어요. 다들 모이면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도 다들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다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한번 두어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요동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일까 질문을 한번 던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는 여러분의 시선이 주무시는 예수님에게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무능력하기에 예수님께서 깨지 못했던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외면하고 싶어서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풍랑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는 그거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마태가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정말 위기가 도대체 뭘까? 큰 풍랑이 위기일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기라고. 모이면 위기라고. 다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방송에서 뭐 좌담이든 뭐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든 뉴스든 다 이구동성으로 다들 위기라고 다 말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눈으로 판단을 하면 분명 위기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이 현실은 다 정말 위기예요. 말씀드린 바 위기가 아니었던 시대가 없잖아요. 다 위기예요. 그러나 마태는 우리들에게 정말 위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위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제자들이 경험했던 요 이전까지의 모든 이야기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진리가 분명히 드러났어요. 나병 환자도 백부장도 많은 병자들도 귀신 들린 자도 그리고 그런 가족들을 데리고 있는 가족들도 다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다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만큼은 지금 위기를 눈에 보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큰 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마태는 위기는 큰 광풍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풍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눈으로 나병 환자처럼 백부장처럼 왜 믿음의 언어를 왜 사용하지 못할까? 왜 늘 안 되는 것만, 왜 불가능한 쪽만 왜 생각을 할까? 분명 예수님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는 우리 마음 안에 부는 풍랑이에요. 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을 삼켜 먹으려고 하는 풍랑의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현실적인 모든 위기들을 우리는 마침내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둘러싼 모든 상황보다도 사람을 삼키려는 광풍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주무시는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더 크신 분.
풍랑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위기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문제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도 백부장도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큰 광풍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오늘 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주님이 타신 배도 큰 노를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기를 바라요. 한국 강단이 예수 믿으면 형통할 거라고 그동안 너무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디 여러분들 요셉이 형통했습니까? 요셉의 삶의 한복판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그 형통을 여러분들 아무 문제도 없고 풍랑도 없는 잔잔한 바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부동에 빠지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하고 팔려간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큰 광풍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도 큰 광풍을 만나요. 마태는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이더라도 큰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더라도 큰 광풍을 만나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더라도 큰 광풍을 만납니다. 큰 광풍은 누구를 비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강하든 믿음으로 연약하든 큰 광풍을 다 겪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는 광풍이에요. 여러분, 바다가 짜기만 하기 때문에 썩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바다가 파도가 일지 않고요, 계속해서 잔잔하게만 해보세요. 소금물로 된 바다이더라도요, 썩습니다. 그러나 왜 여러분들 썩지 않죠? 끊임없이 파도가 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배이더라도 큰 풍랑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썩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부패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질 인생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큰 광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큰 풍랑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큰 풍랑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를 둘러싼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바로 싸움의 대상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 일어나서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왜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지금 큰 풍랑과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과 싸울 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니들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믿음하고 싸울 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믿음과 싸우지 않죠? 왜 큰 풍랑만 보고서 덜덜 벌벌 떨기만 하십니까? 여러분 안을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작은가. 이 큰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할 정도면 얼마나 작아 있는가.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인생의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떨고 있는가. 내 자신을 봐야 되죠. 오늘 이렇게 이 민족 앞에 이런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위기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 풍랑을 바라보고 풍랑과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인 삼았던 것 있잖아요. 그 주인 삼았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줬어요. 오히려 주인 삼았던 것들과 함께 우리는 지금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 안에서 살고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인 삼은 것들도 다 물 밖으로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배가 전복되니까 우리가 주인 삼은 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믿음을 돈이 나를 지켜줄 거다, 돈을 붙들고 하나님 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돈이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성공시켜주세요, 성공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땅의 부하고 번영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인 삼아 살았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싸움이었어요. 여지껏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도 그게 싸움이었는데 그런 싸움 하지 말아라. 그게 우리 지켜주지 못합니다. 큰 풍랑 만나면 부도 번영도 성공도 돈도 뭐예요? 다 배 바깥으로 버려야 돼요. 날 지켜주지 못합니다. 믿음의 싸움은 진정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분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믿느냐, 이게 마태가 우리들을 향한 오늘 질문이에요. 그분을 정말 믿느냐, 그분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느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읍시다. 풍랑이 불어도 이것을 잠잠케 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준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주 사랑 꽃이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준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삶의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모두 요동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는 요동하지 않으시고 평안하신 그 주님을,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위기는 나를 둘러싼 삶의 상황의 위기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내 믿음이 작아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위기를 바라보다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삶의 위기를 바라보다가 절망했습니다. 삶의 위기를 바라보다가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주님, 이게 위기였습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배에 주무시는 예수님은 무능력해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관심해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내 모든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시기에 아버지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평온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민족에 닥친 위기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회복이십니다. 예수 능력이십니다. 예수 장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